통해서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사 주의 성모로 오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한 사람도 거저하되 거저하지 않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사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뿐이라. 오늘 제목이 믿음의 본질과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영국의 철학자 여러분 베이컨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게 힘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힘이지 아는 것이 힘은 아닙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지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6절에 말씀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면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능력과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소에 있도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다른 어떤 여러분 대상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보면은 믿음의 본질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1절과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또 여러분 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떨어지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본질인 것과 정의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문의 엘피조 메논, 이 바라는 것들, 또 엘피조 바란다, 희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희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집을 질 때에 설계도가 없이는 집을 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설계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설계도요.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인간 자신이 신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상이란 말은 휘포스타시스, 이 헬라어문의 그런 뜻인데 본질, 실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신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은 아주 본질적으로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여러분 이 갈대우를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행동하는 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사장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치료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소원을 희망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희망되어지는 미래의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 삶 속에서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가운데 현재의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는 잘 갈 수 있나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여러분 기구가 있어도 그 속에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갑니다. 성도에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늘 듣는 일에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지키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영광이 그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선택함을 창세 전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참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욥과 같은 굳건한 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해감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2장 5절에 보면은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성숙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겪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여러분 성장할 때에 여러분 성장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지금 고난 그리고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모여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희망이요 꿈이요 그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한 여러분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1절과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조용하라.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여러분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여러분 책망하는 제자들이 너를 부른다. 바디메오가 눈이 여러분 감은 상태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는데 넘어졌을까 안 넘어졌을까요? 그러나 그 목표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 어떤 고난도 여러분 감수하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서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습니다. 그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땅에 진을 뱉으시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소경이 눈을 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소경 바디메오 속에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1절 하반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본다는 뜻입니다. 증거하다. 엘리코스 드러난다, 선포된다, 보여진다,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믿음의 귀가 아니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현상의 사물을 볼 수 없듯이 믿음의 눈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창조한 숨겨진 모든 세계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뻐했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만남의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장막에 거하는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영원한 믿음으로 갈 곳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여러분 카톡을 보면서 목사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네요. 이곳 저곳 그냥 정처 없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한 곳에 그동안 6, 7년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한 곳에 머물 수 없네요. 그리고 이제는 전국을 중국 전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대답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입을 열려면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본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지 않았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고 상하여 머리 펴서 죽지 않았다면 인간의 구원의 길이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영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되어있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내 속에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여러분 시험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있는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그네는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천상에 대화하는 것을 보고 주여 여기 초막셋을 치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는 구약의 제사장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는 강구도 없고 주만 계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초막을 지낸다고 하는 건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간 나그네. 저 하늘 저 너머 우리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 옮기기 위해서 믿음을 넣어주셨고 믿음이 없이는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에 가야 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 병든 자를 고쳐 온전케 하려 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놓고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불순종을 내려놔야 돼요.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불충성을 내려놔야 돼요. 불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야고보의 기도는 기름을 바르라는 말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라. 에너지예요. 여러분 자동차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방을 따뜻하게 하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성도가 배고플 때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보던 대로 산 떡이라 이 떡을 먹고 영생하라 이 말입니다. 또한 15절에 야고보 5장 15절에 3장 15절에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여러분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원죄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의 본질의 능력은 1절과 한번 1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런즉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믿었다. 이게 여러분 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은요 칼의 위험, 동조의 위험, 어떤 토백힐의 위험 가진 자도 능히 그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 선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한 믿음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어도 살릴 것을 믿는 믿음, 이걸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의 뜻은 신뢰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교수하던 의과대 교수하던 그 권사님 아들이 이제 평생 전도를 했겠죠. 어머니가 보는 믿음을. 이분이 이제 몸이 크게 금이 가가지고 부서지면서 이제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을 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열심히 이제 암을 투병하면서도 이제 성경을 수없이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 아들아 믿어지냐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 믿지.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인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듣는 건 예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의 약속으로 주어지며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창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단산되고 이미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시스템 대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뜻이 파워라는 뜻이고 디나미스, 헬라어는 디나미스예요. 영어는 파워라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차가 여러분 언덕이 올라갈 때에 여러분 힘이 있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함께하실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으며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에게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주님이 고쳐줄 것 믿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손을 대니 보게 되고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이제 중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 옆에 나와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 그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난 위에도 상관이 있고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가져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유대인을 전적으로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어져 내 하인에 나왔으니라. 여러분 참 믿음은요 그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9장 10절에 12절 12년 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겼습니다. 그 순간 예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신이 10여 년 고통하던 혈병이 나았음을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주를 따르므로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으리라. 여인이 주님이 뒤를 돌아볼 때 여인이 떨고 서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료해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도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형통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갈대고리를 떠나는 것처럼 순종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중심이 주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곳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전천성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